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9장 1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9장 1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아멘. 자, 창세기 19장의 말씀은 롯이 살고 있었던 소돔과 고모라 성을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시는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시기 바로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 소돔 성에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의 가족들을 건져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자,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과 함께 했던 두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 성에 내려와서 롯의 집에 머물고 있는 동안에 이 소돔 성에 있는 사람들의 악함을 보시고 이제 소돔 성을 멸해야 된다라고 하는 결정을 내린 후에 롯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12절 말씀을 보시면 너에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라고 말하시면서 너의 사위나 또 자녀나 성중에 너에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롯의 가족들을 구원하시려고 롯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12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내게 속한 자라는 말씀입니다. 너에게 속한 자가 있으면 그 속한 자들을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만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롯에게 속한 모든 자들을 구원하시려고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의 아내뿐만 아니고 그의 딸들, 그리고 그들의 사위가 될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은 구원의 자리에 그들을 초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구원을 위해서 롯에게 베푸신 이 하나님의 사랑은 롯과 그의 아내만이 아니고 두 딸과 또 앞으로 결혼할 사위까지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챙겨주셨던 것입니다. 내게 속한 자들까지 챙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에서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이 매우 소중합니다. 우리들이 믿음 안에서 견고하게 서면 하나님께서는 내게 속한 자들에게도 구원의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구원을 결정하는 것은 바로 본인들 자신의 결정사항입니다. 본인들이 하나님께서 구원의 기회를 주실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구원하실 때 너에게 속한 자들에게도 구원의 기회를 주겠다 말씀하신 것이 오늘 12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속한 자들을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고 하나님께서 롯에게 말씀하시면서 이 성의 죄악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제 내가 이곳을 멸하겠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롯이 이 하나님의 천사들의 말씀을 듣고 이제 나가서 딸들과 그리고 결혼할 사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결국은 그들이 멸망당할 그런 안타까움을 자초하는 결정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농담으로 여긴 자들의 최후는 결국 불과 유황으로 소돔 고모라 성이 멸망당할 때에 저들 역시 마찬가지로 멸망을 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깊은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를 엄중하게 들을 줄 아는 지혜로운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결코 농담으로 여기거나 그런 일이 있겠느냐고, 이 말씀대로 뭐 되긴 하겠느냐고 이런 식으로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것은 결국 우리에게 은혜가 되기보다는 화가 될 것임을 이 롯의 사위들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말씀이든지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신다고 민수기에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질 생명의 말씀으로 여기면서 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하게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합니다. 이제 빨리 일어나서 여기에서 너의 속한 자들을 데리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6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은 재촉하고 롯은 여전히 지체하고, 이 두 말씀이 매우 대조가 되면서 롯이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고는 있어도 그 마음이 온전하지는 못하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지체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 성이 지금 멸망당할 것이니 빨리 이 성을 피하라고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지체합니다. 왜 지체하겠습니까? 그가 소돔 성에서 이루었던 여러 가지 많은 소유물들 뿐만 아니라 그동안 살아왔던 모든 것들을 끊어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세상 것들에 대한 롯의 마음이 아직도 정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롯은 지체하였던 것입니다. 결국 지체하는 롯을
하나님의 천사들은 그대로 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6절 말씀 보면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얼마나 롯이 지체하였던지 하나님의 천사들은 그 가족들의 손을 붙잡고 마치 끌고 가듯이 성 밖으로 이끌어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입니다. 그래서 16절 하반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하나님께서 자비를 더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체하는 롯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그 온 가족들을 손으로 붙잡아서 성 밖으로 이끌어내실 만큼 하나님께서 롯의 가족들을 이렇게 사랑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지체하지 말아야 되지만 지체하는 롯까지도 하나님께서 붙들어서 끌고 이끌어서 성 밖으로 내보내실 만큼 하나님께서 자비를 더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은 자비를 더하시는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으로 다가와야 합니다. 하나님은 한없는 자비를 우리에게 베푸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넘어져도 또 쓰러져도 일어날 기력이 없을 만큼 모든 힘을 다 잃어버렸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온 가족들 안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셔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지체하거나 우리가 자꾸 세상 것에 연연하거나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빠져 있을 때라도 하나님 거기서부터 우리를 건져내 주십시오. 우리를 잡아서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국 주의 천사들이 롯의 식구들을 다 붙잡아서 인도해낸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 성을 멸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18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롯이 다시금 하나님의 이렇게 인도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핑계를 댑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롯의 대답은 롯이 또 한 번 핑계를 대면서 우리가 저 산에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힘이 없습니다. 이렇게 산까지 도망가다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 보이는 작은 성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만 우리가 도망갈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은 이 일까지도 받아들이셔서 내가 이 일에도 너의 소원을 들었은즉 네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롯이 이야기했던 작은 성읍, 그 성읍까지 강도할 때까지는 내가 너에게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시는 일을 잠시 멈추어 두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 18절 이하의 말씀에 보게 되면 롯은 여전히 소돔성에서 살았던 그 자신의 세상적인 삶에 대해서 연연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저 저 멀리 산 꼭대기까지 도망하지 아니하고 소돔성에 가까운 그 작은 성에 머물면서 이제 어떻게 되나 바라보면서 그 멸망이 잠깐 그저 있다가 그치게 되면 다시 소돔성으로 돌아갈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롯의 이러한 생각까지도 불쌍히 여기셔서 저 소알성에 머물게 만드셨지만 그러나 결국 그 소알성에서 롯은 또 한 번 큰 실수를 범하는 이야기를 이제 우리가 내일 읽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만 순종하면 그에게 더 큰 은혜가 예비되어져 있는데 자꾸 자기 생각에 이끌려서 자기 판단대로 하나님께 요구하고 또 주장하다가 결국은 또 다른 악에 빠지게 되는 이야기를 우리가 이 창세기 19장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창세기 50장까지의 말씀에서 이 창세기 19장은 매우 안타까운 그러한 말씀이 적혀져 있는 장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 이후에 이렇게 세상을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시는
그러한 매우 슬픈 이야기가 창세기 19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한 이 롯의 식구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기록되어져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세상의 것에 연연하고 있는 롯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롯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 자신을 이 롯에 비추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어쩌면 롯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이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롯과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도 역시 여전히 연연하고 있는 세상의 것들이 있습니다. 롯이 소돔성을 찾아갔을 때 소돔성은 여호와의 동산 같았고 애굽 땅과 같이 매우 화려하고 또 비옥하고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고 모든 것들이 참으로 아름답고 행복해 보였던 곳입니다. 그러나 그 소돔성이 죄악이 가득했고 결국은 멸망당할 지경에 이르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은 이 소돔성을 떠나가는 것을 지체하면서 연연했던 것입니다. 어쩌면 세상의 즐거움이나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붙잡고 우리의 마음을 지체하게 만들 때도 있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에 결단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로 결정하였어도 자꾸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이 핑계가 되고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그 말씀 의지하며 살아가다가도 자꾸 우리가 세상의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마치 롯과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9장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 롯처럼 지체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임하면 말씀대로만 순종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내가 연약하여 지체하거나 내가 연약하여 세상의 함정에 자꾸 빠지게 되면 하나님 롯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나에게도 자비를 더하셔서 나를 다시금 붙잡아 이끌어내 주십시오. 내가 자꾸 지체하면 내 손을 강하게 붙잡고 나를 강권적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16절 맨 마지막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자비를 더하심이라고 하는 이 구절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두어야 할 축복의 말씀입니다. 자비를 더하심. 또 1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롯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자기 자신이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께서 큰 인자하심으로 자기를 구원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롯이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우리의 인생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더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들을 마음에 굳게 붙잡고 오늘 한 날도 또 나의 모든 인생의 삶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만 온전히 순종하고 롯의 사이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일이 없고 늘 주님의 말씀만 의지하면서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구원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삶에도 형통의 복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소망하는 바들을 아름답게 이루시고 또 우리에게 크신 축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롯의 가족들이 보여주었던 모습들 속에 여러 가지 안타까운 모습이 있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어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서야 될지를 마음 가운데 깊이 깨닫는 은혜로운 말씀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시기 전에 그곳에 머물렀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가족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오늘 말씀을 통해 봅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를 주셔서 세상을 멸하실 심판의 날에도 우리와 우리에게 속하여 있는 모든 자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롯에게 속한 자들을 이끌어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인 줄 압니다. 내게 속해져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이끌어내어 저들이 세상의 죄악 가운데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항상 이끌어내는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내게 속한 온 가족들 중에 참으로 믿음 가운데서 구원함을 얻어야 할 자들을 위해서 날마다 중보하며 기도하고 저들이 생명의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날마다 주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주의 사랑으로 잘 이끌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롯의 두 사위가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여졌음에도 불구하고 농담으로 여겼다가 결국 그들이 구원의 자리에 이르지 못하는 이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농담으로 여기는 일이 없이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붙들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체하지 아니하고 말씀만 붙잡고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의 삶 속에 차고 넘치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삶을 주님께 의지하며 삽니다. 하루 종일 우리의 마음속에 찬양이 흐르게 하시고 기도가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 부어주시는 감사의 기쁨이 넘쳐나게 해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자비를 더하시고 손을 붙들어 이끄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크신 사랑을 날마다 힘입어서 늘 하나님 뜻 가운데 더욱 견고하게 서서 믿음의 승리의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믿음의 사람들 위에와 몸된 교회와 성도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